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대한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한번 쭉 돌려보세요. 옆에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교회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성공했습니다. 그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그 척도가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있는 거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뭘까요? 갈랐던 게 그것도 예배입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가장 큰 소원은 뭐였을까요? 다윗의 가장 큰 소원, 그는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너무 흘려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가장 원했던 건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있을 때는 성막도 아니라 회막이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에 있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요? 근데 너는 안 된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가 성전을 지으면 너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느냐? 넌 안 돼. 대신 너의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그 마음을 받아서 너희 후손 대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웁니다. 감사대를 세웁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그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와우, 다윗,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위해서 사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 시간 사울 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납니다. 이 불행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 11절로 12절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 일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 기념비에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비슷한 것이지만 예배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겉모습은 비슷해요. 예배와 우상 숭배는 비슷한데 예배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우상 숭배와 예배를 갈라놓는 게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 받으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시편 96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길 원하는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게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는 예배의 프로그램, 예배의 분위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가 크냐 적냐, 성가대가 세련됐느냐, 이런 걸 보지만 주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주님이 보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다고 아무나 드리는 게 그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예배자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는 거죠. 그럼 자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모두가 자격이 있지만 모든 예배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조건이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데 그 이렇게는 뭘 얘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데, 근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요. 왜 갔을까요? 한 여인이 서글프고 외롭고 부끄럽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 거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언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가지 않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영은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배가 진짜 예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알아요. 설교자도 알고 기도자도 알고 찬양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그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 스스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그 구원, 이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게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대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 아무 것이나 예물 되면 안 돼요. 구별된 거룩한 동물들이어야 됐어요. 아무 동물이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이 얘기를 신약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배, 이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결석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늦어요, 안 늦어요?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요, 장관이든 누구든 만날 때는 옷을 새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 구두, 새 양복, 모든 걸 새 거를 입는 거예요. 미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을 만나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하거나 늦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각하나요? 주님이 예배를 받는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늦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일찍 온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진심으로 드리세요. 준비하세요. 의복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자를 찾을까요? 우리와 소통을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룬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 간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만나서 복 주기를 원해요. 평강 주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미리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다 호랑탕진하고 호랑방탕하고 다 이제 허비합니다.
그리고 굶주려 죽을 만큼 굶주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껴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나는 품꾼의 하나 정도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내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물건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지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그 인생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늘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 그 시간을 통해서 물길로 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압니다. 잠깐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서러웠던 그 마음이 떠납니다. 부끄러웠던 그 인생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기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분께 나아가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주일 오후 4시에 지난주부터 예배 훈련 학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4시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주 동안 있다고, 8주 동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진짜 예배를 더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배우세요. 그 예배 영광을 경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온전히 예배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셔요. 그 예배하는 가정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것들을 주는 거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